오늘 특별히 우리 6학년, 5학년, 4학년 우리 어린이들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걸까 싶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나무를 그냥 치워버리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왜 선악과 나무를 그대로 두셨나요? 하나님 참 고약하죠?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죄 짓고 또 하나님께서 벌 주고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많이 하는데 아주 엉뚱하기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더 궁금 이성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고 물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어떤 물음이든 하나님은 절대 야, 그건 너무 유치한 질문이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금한 이야기들을 우리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답을 맞춰주시고 아이들에게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꾸밈 없는 질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신 두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한지우 씨, 맹수지 씨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정말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들 함께 하게 되니까 저희 스튜디오도 가득 찬 것 같고 또 어떤 저희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천사 같은 우리 새 어린이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민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되고 작년에는 C채널 어린이 선교사로 임명받았는데요. 또한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로 봉사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도현입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점점 더 믿게 되었는데요. 골리앗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던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성경 동화 구연과 오보에를 배우고 있는데 오보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6학년, 5학년, 4학년 우리 어린이들이 나오셨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함께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선민이 학생 지난번 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네? 060-801-8888 했지? 네, 맞습니다. 060 그다음 뭐예요? 오야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 이름 뭐냐? 이선미입니다. 이선미. 박수 선미 박수 선미. 그게 무슨 번호야? C채널 전화번호요. C채널 전화번호.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C채널이랑 연락이 돼요. 연락이 되고 네. 또 C채널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C채널에 060-801-8888 하면은 내가 C채널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헌금도 할 수 있고 우리 C채널은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060-801-8888 하면은 내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060-801-8888 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하세요. 네. 예, 예.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질문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린 친구들의 궁금증을 만나볼 텐데요. 와, 김은아 친구. 요즘 시편을 필사하고 있다가 불현듯 궁금증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자꾸자꾸 나이를 먹는데 하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예. 하나님의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025살? 예,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한 해 지나면 1살, 그 다음엔 2살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영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 그죠? 영원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는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몇 살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산수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1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요. 0이죠. 자, 그러면은 1 곱하기 만은 만이요. 만이죠. 자, 보세요. 1 곱하기 0은 0이고요. 1 곱하기 만은 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0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이지만 사실은 없는 숫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0에다가 곱하면 항상 0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0을 2개를 합치면 뭐예요? 0이요. 8이죠. 8인데 이게 8인데 8자를 옆으로 눕혀놓으면 뭐예요? 무한이요. 무한대지. 무한대가 뭐예요? 끝없이. 무한대는 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0을 2개를 합쳐놓으면은 무한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없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1살, 2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만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정말 신비롭고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연 친구의 질문이 궁금한데요. 최근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궁금증이 들었다면서요? 저는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걸까 싶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찾아보세요.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어떤 이런 우리 보이는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모든 곳에 다 계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또 우리가 땅에 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제하시다고 어디에나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시되 특별히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지금 도현이 질문 속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 도현이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세요. 멀리 도망가지 않고요. 우리 도연 친구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역시 목사님께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민 친구의 질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나무를 그냥 치워버리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왜 선악과 나무를 그대로 두셨나요? 하나님 참 고약하죠?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죄 짓고 또 하나님께서 벌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선민이 학생네 집에 혹시 로봇 있어요? 로봇 없어요? 예. 로봇 본 적 없어요? 본 적은 있어요. 요즘에는 보면 로봇가 집에 청소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죠? 조그만한 로봇이 있는데 청소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다 해요. 근데 로봇이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근데 선민이보다도 로봇이 더 청소를 잘할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로봇을 사랑하겠어요? 선민이 사랑하겠어요? 선민이요. 왜요? 로봇은요 저절로 해요. 청소만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집집마다 로봇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어떤 거는 뭐 빨래도 하고요, 또 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 로봇 같이 만들어 가지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좀 들지 않게 딴 것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뭔지 알죠? 네.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선민이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요.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머니 사랑해야지, 아빠 사랑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께 순종해야지 하는 것하고 로봇처럼 말이죠. 저절로 되는 것 이거 원치 않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저 죄 안 짓고 하나님 만든 로봇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다른 많은 열매도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먹고 이것만 먹지 마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요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은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이것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산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는 걸 선택했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예. 선악과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사랑하길 원하시는지 상징이었네요. 네. 네. 하나님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들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MBTI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은하 친구도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다면서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MBTI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문득 예수님의 MBTI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예수님의 성격도 우리처럼 정해져 있을까요? 요즘 애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많이 하는데 아주 엉뚱하기도 해요. 자, 은하 친구 MBTI 해봤어요? 네. 뭐예요? MBTI? ENFP요. ENFP야? 어이구, 그렇구나. 나도 E인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잘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성품을 가지셨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MBTI 하면은 ENTJ 하면서 자기 성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ESTJ, INFP 전부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혼자서 또 침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요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과 더불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ENTJ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풍성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요. 역시 아이들이라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질문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수님께 이 MBTI 문항을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저도 궁금했는데 그랬어요. 네, 역시 모든 면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안도현 친구의 궁금증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셨다고요? 네. 아주 가끔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하기도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도 학교에 다니셨을까? 공부는 잘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우리와 같은 학교는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성경 보시면은 회당이라고 한 게 나오죠. 회당. 회당이 뭐냐 하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 바벨론이 포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함께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고 또 그들이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우리 오래전부터 유대 사람들의 관습에 보면은 나이가 6살이 되게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어떤 공부냐 하면은 율법 공부를 해요. 율법. 그 유대 사람들이 율법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공부하신 흔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학교에 갔다, 회당에 갔다, 공부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이런 말 없지만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계시게 돼요.
근데 그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그 뜻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거든요. 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생들, 랍비들과 함께 묻고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공부를 하고 계셨다고 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공부를 잘하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천천히 잘하셨고 지혜를 배워가셨다니 우리 아이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민 친구.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질문이 떠올랐다고요? 아,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진짜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죠? 아이고, 선민이 6학년다운 질문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 다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그 성취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돌아가셨죠?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셔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선민이가 이제 자라서 그다음에 결혼해서 또 아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하면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셨지만은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뜻은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은 헬라 말,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든 죄의 값이라 그러죠.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갚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 말은 뜻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이제는 사했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선민 친구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네, 엄청 잘 해결됐어요. 네, 우리 선민 친구 질문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해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우리 김은아 친구의 질문인데요. 요즘에 오보에도 배우고 다이처럼 멋진 찬양을 배우고 싶은데 찬양을 하고 싶은데 궁금증이 생겼다고요? 저는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다윗이 찬양을 정말 잘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다윗은 노래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찬양을 할 때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찬양을 기뻐하셨고 또 다윗은 또 찬양을 또 잘했거든요. 또 성경 말씀 보시면은 목자 시대 때 다윗은 찬양을 많이 했고, 그럼 다윗이 왕이 되자 이제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찬양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성가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고 다윗도 실제로 노래를 잘하면서 또 이게 악기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수금과 재금과 뭐로 이렇게 찬양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악기들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목동들이 많이 연주를 했대요. 요즘 같이 우리가 찬양대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목동들이 이제 연주하던 이런 악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든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막 부르는 노래이고 또 이게 악기지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마음을 다해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도연 친구, 공룡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공룡이 떠올랐다고요? 네, 저는 공룡을 예전에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을 태웠다 하잖아요. 그럼 노아는 방주에 공룡도 태웠나요? 그렇다면 왜 지금 공룡이 없어진 건가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공룡이 노아의 방주 어떻게 탔을까라고 하는 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노아 시대 때 공룡이 있었느냐 없었냐 하는 것은 그건 어떤 과학자들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시간이 나와요.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침부터 그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하루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그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하루인데 그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하루는 달라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또 뭐를 만드시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인가 하는 것은 이 과학자들도 다른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모든 동물들을 태웠을 때에 그때 공룡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하는 것은 과학자들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일반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공룡이 살았던 그 주라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중생대예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하기를 1억 년 내지 1억 5천만 전에 공룡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룡이 그때 이미 멸종이 됐는지 우리 창세기 보시면요. 노아 홍수 사건이 1장부터 해가지고 6장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나게 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공룡이 멸종했을 때인지 그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룡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탔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조그마한 방주에 그 큰 공룡이 탔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사랑하고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요. 공룡이 탔겠느냐 안 탔겠느냐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 그때 공룡이 탔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네. 그래 과학자들도 그건 대답을 주지 못해요. 네, 이건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노아의 방주의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이선민 친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 안 하실 때는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적에 진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진짜 들었다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귀에 들리는 소리일까요? 또한 지금도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들리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시한다 그러잖아요. 이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구약시대 때는 소리예요. 소위 말하는 직접 소리 들려주신 시대가 구약이에요. 지금은 직접 소리를 들려주신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경책 속에 우리 다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엘리에게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성경 보시면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아, 모세야 많이 부르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선민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또 그걸 많이 이제 경험을 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대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금방 이루어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돼, 노 하는 게 있대요. 우리 때때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민이가 엉뚱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직접 그 대학생 되게 해주세요. 절대 안 해주셔요. 그 노예요. 그 셋째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답니다. 뭐냐면 기다려라 그런데요. 지금 당장 안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는 오냐, 예스라는 게 있고, 안 돼, 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 wait. 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 목소리는 우리가 꼭 귀로 들리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곳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가장 신비롭게 느끼는 천국과 천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은하 친구, 성경 쓰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천국은 진짜 멋진 곳이라고 들었어요. 천국에도 낮과 밤이 있나요? 하나님은 밤에도 안 주무시니까 천국에 밤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제일 뒷부분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있죠. 거기 가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21장, 22장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는 해가 필요 없대요. 뭐냐면 항상 밝은 곳이야. 우리는 왜 우리가 빛이 필요하냐 하면은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밤이 필요해요? 잠자라고. 그죠? 왜 잠자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필요가 없거든요. 밤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해가 항상 밝기 때문에 어둠이 없잖아요. 그 천국 가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갈 거예요. 가서 보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은하고 나하고도 만날 거예요. 네, 어둠도 걱정도 없는 천국. 아이들에게 희망을 또 심어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안도현 친구의 질문입니다. 최근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다고요? 저는 천사가 항상 착하고 친절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 성경엔 천사가 전쟁도 하고 무섭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천사도 화를 내나요? 천사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천사가 특별히 세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요. 전달하죠. 그 천사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거 전달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찬양을 해요. 노래. 천사는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천군의 천사가 찬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해요. 왜 전쟁하겠어요? 천사가 전쟁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싸워주는 거야.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꼭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는데, 천사는 우리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보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화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천사는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강하게 하나님께 천사들을 일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천사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네. 네, 이번엔 선민 친구의 궁금증인데요. 주변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몸이 없고 영혼만 있나요? 또한 영혼끼리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육이 있다, 육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고기 좀 가져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고기하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 조반을 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먹었겠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 보시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문이 잠겨져 있는데,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 속에 들어오셔요.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같은 몸이 아니에요. 썩어지고, 그럼 우리는 공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지금 선민이가 여기 있으면 학교는 없잖아. 집에도 없잖아. 여기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야. 시간도 초월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런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영체. 영의 몸으로 변화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먹고 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궁금증뿐만 아니라 C채널 아가페 유스콰이어 합창단 아이들의 궁금증 또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제 C채널 아가페 유스콰이어 질문들인데요.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위에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지옥처럼 이렇게 무서운 곳을 만들었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준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전부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 동시에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셔요. 의가 뭔지 아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은하야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벌 준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은하가 잘못했을 때는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옳으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매 맞을 거야 했는데 잘못해도 매를 안 들면은 이건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면 괜찮겠죠? 이번에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와, 정말 질문들이 많은데요. 와, 저는 이거를 뽑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데 왜 믿음으로 간다고 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공짜로 먹으려고 하네요. 네. 죽으면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죽으면 하나님의 나가지만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는 자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가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으로 가는 천국. 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군요. 네. 네, 오늘 특별한 귀한 어린이들과 함께 더 궁금한 OX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 어린이 모두 준비됐나요? 네. 판 있죠? 예. 네, 잘 한번 보시고 한번 OX로 맞춰보세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계셨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갈렸네요. 네, 정답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사람 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인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우고 계시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같이 막 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을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알겠어요? 네. 정답은 X. 네. 네, 다음 더 궁금한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총 100권으로 되어 있다. O일지 X일지. 제가 시간을 주려고 했는데 바로 결정을 했네요. 네, 이렇게 높이 들어주세요. 네, 모두 X를 골랐습니다, 목사님. 예, 됐어요. 아이고, 세 분 다 잘 맞췄어요. 성경 몇 권? 66권. 신약은? 27? 구약은? 39. 39. 39, 27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이에요. 66권인데 100권이 아니고 66권인데 구약은 39, 신약은 27권 돼 있어요. 그 66권인데 성경 전체는요. 1189장이에요. 우리 1장, 2장, 3장 하죠? 1189장 31,102절. 그게 절수가 많아요. 절수가 많지만은 우리 성경은 우리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성경 말씀은 그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66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궁금한 OX 퀴즈입니다. 천사는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날개가 2개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우리 세 사람 다 맞았어요. 이거 참 잘했는데 천사는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굉장히 깨끗하다, 또 아름답다, 또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천사가 뭘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그 천사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 상징이에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이 천사가 이제 날개가 있고 성경 말씀에 날개란 말이 나와요. 나오지만은 하나 그건 상징이고 천사는 우리와 같이 날개가 있어야지 날아다니고 흰옷 옷을 입어야 가리고 이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의 그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가 있다, 흰옷 입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준 귀한 어린이들과 또 따뜻하게 호응해 주신 두 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풀어드리고 또 함께 우리 좋은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궁금증 속에 정말 깊고 그 순수한 신앙의 씨앗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함께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깊은 궁금증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목사님께서 말해주시니까 그 궁금했던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오늘 촬영하기 전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잘 하나하나 말해주셔가지고 궁금증이 싹 풀렸어요. 이번이 처음 녹화인데 재밌게 잘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많은 궁금증들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엄청 잘 풀어주셔서 진짜 재밌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